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행위와 본질이라는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실 때 어떻게 회개를 하십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1차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법고시나 아니면 입사시험이나 치르게 되어지면 1차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1차를 통과해야 2차, 3차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걸음이기 때문에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두 번째 걸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요구합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고 제가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거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과 생각과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의 방식,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이 중병에서 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좋은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중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과 지금까지의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병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병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반대적인 삶을 살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싫어서 안 먹었던 것들을 좀 먹어줘야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하지 않았던 운동들을 좀 해줘야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것과 비슷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던 곳에서 돌이켜서 돌아와. 내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완전한 항복,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회개의 시로 지은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자기의 가장 충직했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투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런 행동들을 막 질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1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가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절과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가던 길을 멈춰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지금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교만하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아짐의 시간에 처하는 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시간, 죄를 자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24시간이 어떤 때는 모자랄 정도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잠잘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없어서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노동의 강도가 힘들어서 일을 나갔다 오시면 정말 그냥 푹 처진 파김치가 되시는 그런 경우도 아마 계실 겁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그 수고의 시간 가운데서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필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죄를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냥 계속 달려만 나가니까, 계속 앞만 보고 가니까 내 삶이 어떤지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도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복기할 수 있는, 그 바둑을 두고 나면은 항상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나면 항상 그 검토를 다시 하죠. 문제를 시험을 치고 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를 쏘면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려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딱 가서 꽂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관역을 향해 가다가 다른 데로 비껴 나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물론 개인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활을 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바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 화살이. 나는 분명히 바르게 쐈는데 바람이 좀 불면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향하여 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바람들이, 내 욕심의 바람들이, 내 정욕의 바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나는 바르게 간다고 가요. 나는 하나님이 쏘신 대로 분명히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세상의 유혹의 바람들이 나를 흔들릴 때 내가 가는 방향이 나도 모르게 그 관역을 비껴나가서 다른 곳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쏘신 그 관역을 향해서 지금도 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래.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런데 싸움이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져요. 나는 하나님이 쏘신 대로 저 관역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고 사람들 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바람에 밀려서, 내 정욕이라는 바람에 밀려서, 내 욕심이라는 바람에 밀려서, 내 욕심이라는 그 바람에 밀려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삐뚤어진 거를 내 스스로가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나를 유혹하는 바람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삶이 일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타인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생깁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의 이런 일그러진 모습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도 꼭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가정이 좋으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가정이 좋고 건강이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나의 살 길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더 나아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 깨달은 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다시 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깨달음이 나를 죄로 인도하고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인도하게는 그러한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자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죄들,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미혹돼서 오늘 내가 잘못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글로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자각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쏘신 그 분명한 관역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나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무릎 꿇고 가장 낮아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쭉 달려왔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죄의 깨달음,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영어 성경 보면 you only, 당신에게만.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당신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우리아를 죽였는데 우리아한테는 죄를 짓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은 건가요? 사람과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히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께만 범죄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내가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범죄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와 용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팔을 부러뜨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주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럼 이 사람하고는 끝. 왜?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기독교인들의 회개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받았어.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난 회개했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떳떳해라고 살아가. 그런데 팔이 부러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팔이 부러져서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안 갚고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난 용서받았고 나는 자유로워. 그런데 그 사람은 떼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파산이 되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평생 동안. 이게 잘못된 회개의 행위라는 거예요. 잘못된 회개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면 그 받은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어라고 천사처럼 살아가는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다 욕하는 거예요. 회개의 행위를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